성경을 같이 읽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9월 11일 유라익 성경 스가랴 8장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가랴 7장에서 이제 베델에서 온 이들이 질문을 합니다. 아니, 우리가 지금까지 금식하고 있었는데 지금 그 금식의 이유가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나라를 빼앗겼기 때문에 우리가 금식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있으니까 금식을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 라는 그런 마음으로 금식을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합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금식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먼저 주시기보다는 네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봐라. 너의 과거가 어땠는지 봐라. 너의 과거가 어땠으며 지금 너희의 현 주소가 어땠는지에 대한 영적인 통렬한 비판을 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지금 하나님께 물어본 그 질문이 어떻게 답을 주시는지, 네, 우리 함께 오늘도 말씀을 읽으면서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음으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 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 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니 내가 모든 사람을 풀어 서로 치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 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랜만에 20절이 넘는 성경을 읽었네요. 최근에 계속 15, 14 이런 식으로 좀 짧았는데, 자, 스가랴서 8장의 말씀. 자,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반복이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기준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그 이스라엘의 과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려주고 계셨죠. 너희가 왜 심판을 받았으며 왜 지금 이 지경까지 왔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질투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질투하다. 내가 그만큼 나의 열정을 다해서 이스라엘 너는 내 거야. 그런데 내 건데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 그래서 그것에 크게 분노하셨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분노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심판한 것입니다. 그 여호와께서 지금은 이제 예루살렘 가운데 함께 하신대요. 왜요? 성전이 재건되었기 때문에.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지어 놓으니까 하나님이 계실 곳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루살렘은 진리의 말씀이 회복되는 진리의 성읍이 되는 것이고요. 그 여호와께서 계시기 때문에 이 산이 성산, 거룩한 땅, 거룩한 산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는 곳은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있을 것이래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젊어서 요절하는 것이 아니고 평안하기 때문에 그들이 장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늙을 때까지 죽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늙은이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성읍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대요. 렘넌트들이 많다는 거, 후대들이 많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래를 준비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해 주신 이 스가랴를 통해서 지금 이야기하신 이 내용들이 지금 일반 백성들이 듣기에 그게 가능해? 기이하게 들리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나, 스가랴에게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보기에는 지금 이스라엘이 가진 것도 없고 이제 막 성전 재건하기 시작했는데 벌써부터 와, 그렇게 행복해? 노인들과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가득해? 이제는 우리가 저주 가운데 살지 않아도 돼? 정말 그게 가능해? 라고 물어보겠지만 하나님께서 하시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는 반드시 이 일이 성취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지는 땅으로부터 구원해내낸다. 그러니까 해가 뜨는 땅과 지는 땅, 동쪽과 서쪽, 전 세계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를 다 구원하실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고요. 그들을 이제 인도하여서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는데 온 인류가 내 백성이 된다. 나는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데 어떻게? 진리와 공의,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들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 만군의 여호와의 집인 성전을 건축하려고 시작한 그 16년 전에 이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곳에 임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동안 너희가 죄악 가운데 있었던 너희를 회복하시고 그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모든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선포했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한 이 말을 듣는 너희들은 이제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여겨라. 이제는 다시 걱정하거나 고민할 필요가 없다. 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에게 약속을 하겠다. 지금 이 말씀은 성전 재건을 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너희가 짓고 있는 성전이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너희가 짓고 있는 성전이 어떠한 역사를 통하여서 지금까지 흘러왔으며 지금 그 역사적인 배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하기 때문에 무너져 있던 너희들을 다 살릴 것이라는 최고의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성전에는 원래 돈이 없어가지고 삭스를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은 하는데 돈 나올 데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같이 일한 소나 말이나 그 짐승의 그 노동료도 대신 받지 못하고, 그리고 온갖 이방인들이 공격을 오고, 그리고 저
도와주기로 한 바사에 계속해서 정치적으로 암투를 넣고 그래서 평안하지 못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서로 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나서면 다 풀리는 거예요. 그리고 재정도 어떻게 풀렸느냐? 서로 모함하고 시기하던 이들로 인하여서 저 다리오 왕이 옛 고레스 왕 시절의 문서를 찾게 되고 그곳에서 성전 지원에 대한 경제적인 부분도 응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너희가 심판을 받고 너희가 너무나도 고생했지만 이제는 옛날같이 안 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당근과 채찍이죠. 채찍질이 필요한 심판의 순간에 너희가 우상을 섬기고 나를 버리고 세상을 좋아하고 스스로 교만하였을 때는 채찍질이 필요하지만 이제는 돌아와 다시 하나님 앞에 성전을 재건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왔습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세요 하는 우리에게는 이제는 옛날처럼 그렇게 채찍질을 하지 않고 너희를 평강하게 평안하게 할 것이다.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고 땅이 산물을 내고 하늘은 이슬을 내리니 요거는 스가랴서 앞부분에 있었던 너희가 너희의 집은 짓는데 왜 성전을 짓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어도 반절밖에 맺지 못하고 땅이 나오는 그 식물을 가마니를 쌓아놔도 반도 되지 않도록 수확을 할 것이고 저 건조한 사막 기후인 저 팔레스타인 땅에 그곳에 하늘에서 이슬이 없고 다 말라 비틀어지는 이곳이 상황이 반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재건했을 뿐인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렸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을 다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예전에는 죄로 인해서 이방 나라를 통해서 정복을 당하는 저주를 받았었지만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이제는 저 새 성전과 함께 이제 회복의 시간표를 갈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마음을 담대하게 여겨라. 너희 조상들이 말씀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여서 나를 화나게 했지만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결심한 그것에 대해서 나는 전혀 후회하지 않았다. 뉘우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잘못했을 때 뉘우칩니다. 그들이 죄의 값으로 인하여서 인과응보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그것에 대해서 한 점 후회가 없다. 뉘우칠 것이 없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이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마음을 먹었어. 왜?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여러분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제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고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그러니까 이게 과거 이스라엘이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 요 반대대로 딱 행동을 했어요. 이웃을 속여서 자기가 이득을 얻으려고 하고 재판을 할 때는 저울 눈을 속여서 그리고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그런 이제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정의와 공의에 따라서 너희가 일들을 행하고 마음에 서로 회하거나 거짓 맹세하는 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니까 하지 말아라. 그게 하나님 나라 일을 방해하는 방해자들이 하는 행동이다. 너희는 다시는 방해자의 역할을 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동안 너희가 궁금했던 거, 저번에 물어봤던 거 있지? 그 금식 해도 돼요? 금식 그만해도 돼요? 했던 거 이제 대답해 주시는 겁니다. 자, 넷째 달에 하던 금식은 이스라엘의 성벽이 파괴되었을 때 그것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으로 금식을 했던 거고요. 다섯째 달의 금식은 이스라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리고 일곱째 달의 금식은 당시에 유다 총독이었던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 유다 총독이 죽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금식을 하고 열째 달의 금식은 예루살렘이 완전히 사방으로 포위당한 그 슬픔에 대한 금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달달이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이제 볼 때도 너희가 하는 그 금식이 정말 슬퍼서 정말 회개해서 하는 금식인지 아니면 그냥 종교적 행위인지에 대해서 너희 한번 스스로 봐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굳이 달달이 금식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굳이 내가 매달 이 일 때문에 이렇게 금식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게 그냥 요식적인 행위가 되는 거예요. 보여주기 위한 행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그렇게 애통해하고 하던 형식적인 그런 금식을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로 바꿔주겠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신 것에 대한 그 은혜와 감사하는 축제의 날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여러 나라의 백성들과 많은 성읍의 주민들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뭐죠?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으로부터 회복을 받았어요. 내가 받은 이 회복, 내가 얻은 이 생명을 여러분, 당신도 가서 받으십시다. 이렇게 하는 게 뭐죠? 전도와 선교입니다. 내가 받은 생명을 나도 생명 없는 이에게 전하는 일로 쓰임을 받는 것이고요.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을 모을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이 성전에 이제 생긴 거죠. 이 성전에 이방인의 뜰, 그리고 치유의 뜰, 어린이의 뜰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방 백성들이 10명이 와서 한 사람을 이제 잡는 거예요. 와가지고 저 예수 믿지 않은 불신자들이 와서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붙잡고, 아니 하나님이 너네랑 같이 있어서 너네가 이렇게 잘 살게 되었다는데, 너네가 이렇게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데 나도 너네처럼 되고 싶어. 우리 안에 생명이 있으면, 우리가 증인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그 증인인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전도는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가서 예수 믿으세요. 당연히 하면 좋죠. 하지만 내가 먼저 그 생명을 누리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저 이방인들, 불신자들,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서 우리 교회, 내 안에 이 세 가지 뜰을 세우시고 영혼 살리는 전도 선교에 우리를 사용하심을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확신하는 우리 모든 전교인, 전도자, 동역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금식하던 저 애통에, 그 슬픔에 자녀였던 우리를 찾아오신 은혜의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기도가, 말씀이 기쁨과 즐거움의 축제의 날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생명 가진 증인으로 세워졌을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저 이방인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내가 가진 이 생명의 증인으로 정말 수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증인으로, 전도자로 하나님 나라의 일의 동역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게 주신 이 말씀이 나의 현장에 그대로 성취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너무 수고하셨고요. 네, 언제나 하나님 나라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함께하는 우리 동역자들, 여러분 동역자의 삶을 매일 하루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내일도 10시에 만나요. 안녕.